자, 지난 시간에는 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상징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블레셋 군대는 바로 사단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이 뭔가,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과 항상 공존하고 있었다. 그런 같이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옛 사람과 새 사람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 이것을 항상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성품을 가지고 옛 성품을 이제 이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그걸 생각지 못하고 갑자기 생긴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또 대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곧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을 이겨낼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승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항상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은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까지 다 쫓아냈으면 좋겠는데 왜 블레셋을 남겨두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실상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때로는 육신이 그렇게 예수품이 가끔 가다가 우리를 자극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믿음이 지금 문제 있네. 빨리 우리는 자기의 원래 베이스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욥기서에 보게 되면요, 2장 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하지만은, 사탄이 공존하게 하지만은 사탄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그냥 파멸시키기까지 가만두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욥기도 시험을, 아주 굉장한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는 온 몸이 그냥 벌레로 가득 찼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게 서 있었을 때에 그것을 이겨내고 나중에 다시 회복이 돼서 자기가 잃었던 것보다도 배나 갑전에 받은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생애 4대 손을 볼 때까지 이렇게 그는 건강하게 살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복이었었습니다. 어떤 복? 그 시험을 이겨낸 복이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보상을 해 주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시험하지만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 좀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게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당치 못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작은 그 시험에 우리가 넘어와서 사탄을 기쁘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은 계속 우리를 도전한다는 겁니다. 블레셋이 바로 이스라엘을 계속 도전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팔레스타인, 소위 말하는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여기 블레셋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바로 계속 지금 이스라엘도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과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블레셋을 통해서 때로는 시리아 쪽에서 그리고 때로는 이쪽 남쪽에 있는 다른 아람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만은 그러나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천년 왕국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천년 왕국 시대가 얼마나 지금부터 멀리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세상은 자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또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전쟁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거는 뭐랄까요, 사회가 너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것들이 전부 다 사탄의 내용물이 되고 사탄이 사용하는 기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지혜를 우리가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더 지혜가 필요하게 되고 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힘을 더 아주 훈련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과 같은 사단이 항상 우리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승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에 거기에 말려들지 말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은 성령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로 지혜롭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지혜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게 되게 되면은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 언제 내가 벌써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이긴다 아니라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밖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세상에 가르치는 그것에 빠져가지고 그것으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는요, 사탄이 잘 압니다. 잘 알고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는 사탄이 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에 빠져가게 되면은 우리가 계속 말씀 가운데서 나가야 할 길이 흐릿해져 버립니다. 그것이 분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가다도 그냥 턱 자빠지는, 영적으로 본다면 자빠져서 우리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나와도 안 나온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빠져들어가게 되면요, 요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돈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앉아서 이제 돈 장사를 합니다. 앉아서 주식을 다 합니다. 예? 그리고 외국 주식도 지금 다 합니다. 여기에 빠져들어가게 되게 되면은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 못 합니다. 대단히 이기는 가치, 돈 버는 것 같지만은
한꺼번에 다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지혜에 빠져들어가서 정말 자기들이 힘들고 어렵게 번 돈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 우리가 9장 23절에 3절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분을 신뢰해야 되지, 사람을 신뢰하고 세상 지식이라든지 세상 무슨 기술이라든지 이런 데만 너무 집착하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언제입니까? 내가 편안하다, 모든 게 잘 된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가끔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세상 지혜를 따를 아주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왜?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편하게 하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해서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는 전체로 우리가 이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에 바로 이 사탄은 바로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공존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도전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승리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했을 때에 빨리 우리는 진지를 다시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지를 다시 구축하지 못하면은 또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소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가정의 일도 그렇고 또 회사 일도 그렇고 별거 아닌 일인데 이것이 자꾸만 이렇게 다투다 보니까 이것이 커져버리고 커지니까 결과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이 바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자식과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소한 일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휘말려 들게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탄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냐고 우는 사자같이 삼킨다라는 이런 말씀에 대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그 사탄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사실상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을 다 먹었습니다. 그것이 금방 아주 삽시간에 일어난 일이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했고 또 그들에게 주었던 이 자유를 남용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아주 적대 관계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담 때에 있었던 이 사탄이 오늘날도 역시 계속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 삶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또 그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죄를 덮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있었던 사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그 후대들의 계속 사탄이 역사했던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단의 유혹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0여 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이 이제 베델로 올라왔을 때 다시 회복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삭, 야곱 그리고 그 후대들이 계속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그렇게 했고 바로 다윗도 그렇게 했었고 나중에 예수님에게도 그와 같은 사탄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 때에 또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피신시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다 마칠 수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도 계속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틈을 주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도전하는가? 사탄이 언제 도전하는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행했다고 말씀하여 주겠습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실상 그렇지 아니하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지 아니한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상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 눈에 하나님 눈에 옳은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바로 사사시대는 사실상 우리가 현재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승리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활과 똑같습니다. 이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실패하는 삶을 살았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사사기 시대에 아주 훌륭한 그런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서 정말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습니다. 회복시키고 바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왕정으로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또 보게 되면은 사울이 왕위에 등장합니다마는 사울이 그 악한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 와서는 그는 바로 블레셋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에게 완전히 망하고 말았다. 즉 말하면 그 생명이 다 끝나버렸다. 여러분 내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나가게 되면은 이와 같이 멸망을 당한다 이거죠. 그렇다 해서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일을 쓸 수 없다. 일찍 오너라. 네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사람이니까 일찍 오너라. 이렇게 데려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게 되면 성경에도 보면은 뭡니까? 주님 앞에 주의 만찬을 나눌 때에 그들이 그냥 그 세상의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다든지 함께 섞어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저들의 욕심을 채우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자기 욕심만 자기 배만 불리고 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그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심했을 때는 그들이 바로 생명을 잃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우리에게 있어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이 소홀하고 그 다음에 교만할 때에 자랑할 때 자기 자랑을 할 때에 자신을 신뢰할 때에 이와 같은 유혹이 온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사탄이 도전을 해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게 되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런 소스를 주지 마라. 그 틈을 주게 되면은 바로 그 틈을 타고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데 있어서 소홀하거나 또한 내가 뭔가 좀 알았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아니면 자랑할 때 이럴 때 뭔가 하면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금식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때에 사탄은 역사했습니다. 배가 고프지요. 그 다음에 아주만 자기 몸이 이제 어쩌면은 만신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에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뭐 자랑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 하는 방법은 좀 다르지만은 사탄은 항상 바로 뭡니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항상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을 죽이고 난 뒤에 사탄이 역사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다가 그런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9절에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누구에게? 사탄이라는 알고 우리가 하는 것은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는 블레셋에 와서 직접 이기는 것보다도 살살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자기가 자살해 죽습니다. 이런 것을 봅니다. 그것은 결국은 블레셋에 죽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를 계수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라 24장 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그냥 24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잘 압니다. 사무엘라 24장 읽어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이제 모든 걸 다 평정을 하고 이제 뭔가 편함이 왔을 때에 이제는 다윗이 뭐가 올라옵니까? 이제 내 편이 이제 완전히 전부 다 내 편이 되었고 이 군대 숫자가 얼마고 정말 이 나를 따르는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를 세기를 원했습니다. 이때까지 다윗은 뭐를 신뢰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그 승리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평정을 딱 찾으니까 다윗이 뭐를 셉니까? 이제는 백성들의 수를 셉니다. 다윗이 이제는 이 백성들을 자랑하고 싶고 이 백성들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 신뢰하기보다는 이 인간들을 신뢰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숫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요압에게 그런 얘기했을 때 요압이 그 세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가서 세라고 아주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셌습니까? 세지도 못했어요. 결과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벌을 내리는 가운데서 네가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결과에서는 무엇입니까? 온 나라에 원역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은지 압니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다윗이 두 번이나 7만 명을 죽였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맨 처음에 뭘 때문에 그랬어요? 예? 아는 분 있어요? 우리아에 인해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라는 것은 굉장히 지도자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던 다윗이 바로 사람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제는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인지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빨리 회개하고 그래서 다윗이 참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언역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또 우리와 함께해서 승리를 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좀 잘 될 때에 더 겸손하고 우리의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런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그냥 읽게 되면 하나의 역사밖에 안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 무엇을 상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가, 이렇게 알 때에 참으로 우리가 조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리 안에, 능력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이런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겸손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그냥 주님 앞에 사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 앞에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 겸손한 겁니다. 그래야 겸손한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